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고 오늘 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해 봤어요. 요한복음 10장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왔었나요? 문. 네,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양의 문과 목자였죠. 양의 문, 즉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각각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어서 그 이름을 불러서 양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유 속의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계속 들었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목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도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 역시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 이 돈독한 관계. 저는 이 관계를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에서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매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시고 그곳에서 죽은 지 나흘이 넘어 냄새가 난다는 그 누이 마르다의 외침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목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벌어진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기점으로 12장부터는 6월절 엿새전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함께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의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6월절에 대한 얘기와 십자가 사건을 아주 세세하게 천천히 전개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딱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바로 직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6월절이 시작되는 장은 과연 몇 장일까요? 네? 12장 맞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출애굽기 12장도 6월절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 12장도 6월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나사로가 오늘 11장에서 죽었다 부활했듯이 출애굽기 11장에는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죽지 않아요. 죽음을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넘어간다, 즉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도 출애굽기의 죽음과 6월절의 이야기처럼 똑같이 전개시키셨습니다. 11장에서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곧 다가올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과 6월절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6월절이 있으려면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절은 죽음을 넘어가서 죽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6월절의 관계를, 지금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이해하면은 오늘 11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요한복음 11장은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이 11장 전체가 이 병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 병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고 남매 사이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다니에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누이들, 즉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한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어요.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다니 마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낸 사람은 예수님께 그 누이들이 전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어요. 이 3절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별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즉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라고 그냥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책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아파요. 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말은 사실 아프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프니까 와서 좀 봐주세요.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절에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나사로를 낫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4절의 말씀, 우리가 어디선가 보았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냐고, 그 부모가 죄를 지었냐고, 그가 죄를 지었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야.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되었듯이 9장도 맹인에 대한 이야기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11장에 나사로가 걸린 병과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과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나요? 인간의 한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상황이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역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간증이 돼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 전파된다는 얘기였어요. 9장과 11장을 비교해보면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9장과 11장의 이야기를 선별하고 요한복음의 기자를 통해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과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 모두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매우 비참한 일일 수 있듯이 21장의 6절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앓고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시 않아요. 베다니 마을로. 우리 인간의 한계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는 곧바로 베다니 마을로 가셔야 돼요. 11장 6절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가 누워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해요. 주님은 나사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또는 주님은 이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 안 돼요. 주님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은 나사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죽음과 유월절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또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주님은 이 다른 곳에서 이틀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영광받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11장부터 12장을 시작으로 연속이 됩니다. 부활을 위해 나사로의 죽음이 필요했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장 6절을 통해 하나님 어린 양의 순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14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서 밝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베다니에 가시지 않아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슬프고 괴롭고 이해되지 않는 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도리어 잘된 일,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 괴롭고 슬픈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차원 자체가 달라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무래도 부자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장례를 치러주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까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맞이하려 마을 밖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에요. 어떤 어투였을까요?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가장 먼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마르다였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너무나도 충분히 나사로를 병에서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감도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즉 나사로가 죽은 지금 이 시점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아요. 마르다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를 원했을까요? 더 이상 슬프지 않도록? 나사로가 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면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돌려서 말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이 아닌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었던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즉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지금 유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을 살펴보십시오. 마르다와 똑같아요. 주님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제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슬픔을 가지고 괴로움과 원망과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아,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주님이 나사로 오빠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사람을 보낸 그때 바로 오셨더라면, 만약 그랬더라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이 사실이 저를 미치게 해요. 주님 안 그러셔도 됐잖아요. 주님, 이 사실이 너무나도 제게 무거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틀을 더 다른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일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셨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시는 그 길에 눈물을 흘리세요.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병을 낫고 싶고 살리고 싶진 않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프고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는 장면과 참 많이 겹쳐 보였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 그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 동네 밖에 계세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다니 동네에 곧바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이 베다니 동네의 이름을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가난한 집, 슬픔의 집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요, 죽음이 가득해요. 나사로도 죽고, 그로 인해 기쁨이 죽고, 슬픔이 존재하고, 감사가 죽고, 안타까움과 원망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베다니 동네 밖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마음의 죽음에, 절망에 가려져서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이 가득한 곳, 가난한 집, 슬픔의 집에서 일단 나와봐. 나와서 나를 다시 만나자. 왜요? 주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슬픈 과정을 담당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 무덤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동네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자 기쁨이 부활하고 감사가 부활하고 내 마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나누고 있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 표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가난한 집, 슬픔의 집이었듯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나사로의 죽음, 기쁨의 죽음, 감사의 죽음, 내 마음의 죽음, 그 죽음만 가득한 곳과 비슷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해골, 죽음이라는 곳이에요.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는 그 죽음의 언덕, 그곳은 소망은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과 부활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동네로 향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듯이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쳐났듯이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본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활을 얻습니다. 그 소망 없는 곳에서 사망이 무너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살아계신 소망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온통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2장부터 시작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죽었던 눈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던 감동적인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가 죽었던 몸이 부활하고 둘러싸인 붕대를 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던 가슴 벅차오르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저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나와 함께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2부 나눔 시간에는요, 내가 부활한 나사로가 되었다면 제일 처음으로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잠드는 순간까지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내가 나사로가 되어서 살아나자마자 무엇을 했고, 그리고 다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해보고 천국의 소망을 품으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복음의 선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